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잘 들리십니까?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유아기를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또 12세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더라 라는 말로 요약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청소년 또 성년까지의 일들입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인 기원 후 27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해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공생애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자주 듣게 되실 텐데, 공생애라는 것은 인생 중에서 공적인 일에 직무했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앞으로 많이 들어야 될 이야기니까 공생애가 도대체 뭐냐? 공 굴리면 사는 시기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생애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기간을 공생애다 라는 것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나 또 마카비 후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하여 택함받은 자들도 아니었고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가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의 모든 예배를, 신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총독이나 또 헤롯과 같은 분봉왕들에게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넘겨주기도 했고, 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권한들을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이때 돈이 많았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을 때도 돈을 두고 그 직을 사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 자신의 사위에게 물려주면서 반세기 동안을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신앙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잡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의미가 있었겠느냐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많은 교회들이,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 정말 교회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오로지 돈을 버는 장소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남기는 곳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해년마다 6월절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성전 안에 상점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에 쓸 물건들과 제사에 사용되는 번제물로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하게 그들에게서 비싼 값의 물건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이 파는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앉아있는 의자를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노하시며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책망할 일들로밖에 안 돼요. 찬양을 조금만 크게 하면 바로 징계가 들어옵니다. 조금만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도 자기의 비유에 안 맞으면, 자신들의 그런 판단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쥐고 있느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듣는 귀가 있으니까 이미 들으셨겠지만 우리 태근의 이 아름다운 일렉 소리가 그런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바로 음악 꺼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저 소리에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교회에서 하시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 순복음 약속교회는 얘네들 없으면 안 돌아가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저보다 더 복받을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얘네들한테 악기를 안 사줘요. 자기네들이 다 사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모르시죠? 뭐 이런 거에 감사의물을 드려봤어야 알지. 찔리면 내시고 그냥 은혜 받기로 작정하셨으면 핑계대지 마요. 쟤네들 왜 저래? 라는 말을 세상적인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하게 열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열망은 나쁜 쪽으로도 발전해 나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망을 이유로 삼아서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자신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요 예수이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다는 것.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팎으로 혼탁한 시기였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한 암흑기. 왜 그럴까? 이유를 찾자면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기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내려지지 않았어. 영적인 암흑기, 말씀의 가뭄을 그들은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르길 묵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죄악을 자신 있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드디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마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말하면서 그 첫 번째로 바로 시작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면 시작이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들먹여야 되는데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왜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세상이 자신이 예수라 말하는 사람들을 다 지루하고 참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비하고 준비시킬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여서 그보다 먼저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준비시켰습니다. 본문 6절은 그가 광야로 나가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말을 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살고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럴 때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나가 사는 사람입니다. 금욕 생활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해줍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사람이요,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이들은 그가 광야에서 아무런 낙도 없이 인생의 즐거움도 없이 인생을 낭비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짠! 한잔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골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도 인생의 희망을 갖고 내가 인생에 계획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갔던 요한은 자신이 왜 광야로 나가야 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내보내서 살아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해야 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분을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분을 보았다면 그분을 언제 증거하기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사인을 달라고 그 광야에서 자기를 준비시키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인생을 낭비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인생의 즐거움이 없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준비시키며 기다리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광야에 머물면서 기다렸던 모든 대답들을 한 번에 들었다라는 것. 너가 바로 증명해야 될 그 메시아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그를 증거하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그거 언제 그를 증거하는 거냐면 이 말씀이 들려진 바로 그때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자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하시고 내 심장을 두드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준비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은 세상으로 주님을 맞이할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영적 각성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은 그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다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는 세상 사람들의 귀에 거북스럽고 또 굉장히 거슬리는 과격한 선포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바로 교회 반은 나가실 거예요. 근데 요한은 거침이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들을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스스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찍어 불살라 버리시라. 영적 암흑기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야말로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마 요즘에 이런 설교를 하면 당장이나 잘렸을 겁니다. 저 목사는 인간적으로 안 됐다. 사랑의 말로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저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무식한,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한 번은 캐나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그 이후로 신방 예배를 잘 안 가요. 저를 불러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한 20명씩 모여요. 거기는 한 번 모이면 큰 집에서 마치 파티처럼 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얼마나 준비를 해서 또 가서 기도까지 싹 끝냈는데
잘 끝났으니 식사하러 가시자는 거야. 그 옆에 보니까 파티룸도 있는 거야. 갔더니 야, 저 기가 막혀.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그 가운데 보니까 테이블마다 포도주가 양주가 사역자를 민망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부흥예배 안 갔어요. 그랬더니 부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아신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식사를 딱 끝내고 빠이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더라고요. 민망하게 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친 말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거침없는 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저으며 돌아갈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 중 허다한 무리들이 그 앞에 나왔고 세리들이 나왔고 군병들이 나왔고 온 유대 지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유동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을 때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그 타락의 극을 달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요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 도망갔었지만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렇게 복음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면서 그 입술의 떨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요한의 선포함을 듣고 회개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오심을 열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케 하시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가슴을 찔리는 소리, 정말로 귀에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소리들이 책망과 심판의 말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감동받아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교하는 말씀 속 여러분이 읽으면서 들려준 이 말씀들이 나의 심령에 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두드릴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은혜 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고 부흥하고 싶어했던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울리지 못할 때가 문제이지. 그것이 내 심령을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과 생각을 주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 안에서 복음의 시작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영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바로 심판의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쯤에는 이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지위와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라고 물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게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을 바로 그때에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예수를 하나님 나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아마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을까.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너는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아빠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마음은 그렇다는 거. 마음. 그 어떤 사람도 자신들 중에 있던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한 거예요. 나아가서 요한은 너희 가운데 서신 예수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까지 증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확신에 찬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이르길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바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는 믿으라 말씀하셨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독생하신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라는 것을 내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로 그들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그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세례 요한이 보고 듣고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다 열어놓으시고
그가 먼저 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눈과 귀가 열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 암흑기 속에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을 열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먼저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2000년 전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은 그 시작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준비하라 말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먼저 보고 이제는 그렇게 역사하신 증거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할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든 그의 가정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그가 머무는 그곳에서는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세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면서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어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시작하여 또 그들의 가정이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성도들 일어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드립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에 동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으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이 땅에 동가서 이 땅에 동
선한 밤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상대는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네.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 많은 불신들 주님의 보혈의 땀 지으하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해. 귀한 나라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네.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끌어주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해. 귀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마라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신앙으로 죽어있던 나를 아버지 하나님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